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한 넉 주째에 시편 36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표제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하면서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다는 것 우리가 반복해서 들으니까 이제는 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렇게 시편 18편 딱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께서는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승리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다윗이 지금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로부터 지금 완벽하게 승리한 그 승리의 노래를 시편 18편에서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어느덧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황복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자신의 통치권 안에 두는 그런 어떤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 다윗의 통치 그리고 다윗이 누렸던 권세와 능력을 사모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 시온을 그리워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다윗의 이 성공과 위협과 업적은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으로 많은 자리매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승리하였고 그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다윗의 노래, 이것이 바로 시편 18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한번 오늘이 5번째군요. 4번째가 아니라 5번째인데 시편 18편을 상고해 가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이러한 모든 승리와 또 완성이 자기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항상 승리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편 18편을 우리가 상고해 가면서 오해를 살 만한 그런 구절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없지 않아 있었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다윗은 내가 의롭게 살았고 또 때로는 내가 어떤 힘을 이렇게 발휘하게 되었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였지만 사실은 그것은 반어법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다윗은 오히려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반어적인 그런 어떤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어떤 공급하심을 더 힘있게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시편 18편은 승리의 노래이자 감사의 노래이자 기쁨의 노래인, 하여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천국을 경험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 시편 안에 담겨 있다고 우리가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한 이후에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제가 묵상한 내용은 다윗은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교훈 한 4-5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게 받게 되었는데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31절로 36절까지 말씀을 아우르는 그런 주제를 우리가 뽑아본다면 다윗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자신을 무장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자신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라는 그런 어떤 상황과 그리고 이 모티브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용사로 만들어 주시고 또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데 그 승리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장시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용사이신 하나님은 다윗을 용사로 만드신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면에서 그런 것인가?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31절 말씀을 보니까 31절은 조금 이따 이제 결론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될 것이고요. 32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또 무장시키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 띄우셨으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다윗에게 띠를 띄우셨다는 말이 참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갑옷을 입고, 그리고 전투 장비를, 그리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 장비를 착용하고 가는 것이죠. 옛날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옷을 입겠죠. 이것이 갑옷을 입은 다음에 반드시 또 갑옷을 또 고정시킬 수 있는 띠를 띄우는 거예요. 그 장면을 묘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무기와, 그리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기들을 장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무장시키셨음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으로 띠띠우셨다, 무장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발을 암사슴 발같이 하게 하셔서 날쌔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힘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사슴도 아니고 숫사슴도 아니고 암사슴이에요. 왜 그럴까요? 암사슴은요, 생명을, 자신의 생명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새끼 생명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성애 때문에 숫사슴보다도 더 힘 있는, 그리고 더 체력을 비축하고, 그리고 더 날쌘 발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암사슴의 앞다리와 같이 그렇게 날쌔게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무장시키셨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서 32절에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활과 방패로 다윗을 든든하게 무장시키시는, 훈련시키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능한 장수가 되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아들에게 갑옷을 입히고 무기를 갖추어서 주는 든든한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옛날에는 징병을 받게 되면은요, 아버지가 아들을 무장시켰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는 이걸 주의해야 되고 저걸 주의해야 되고 또 이렇게 공격하려무나, 자신이 옛날에 전쟁터에서 나갔던 그 무용담과 그리고 승리했던 그런 모든 전쟁의 기술들을 아들에게, 전쟁터로 나가는 아들에게 다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무장시켜 주셨음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다윗이 하나님의 이러한 훈련시키심과 무장시킴을 통해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승리하기 위해서 35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도다.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나를 시족하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다윗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무장시키셨으니 다윗이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31절이죠. 여호와 외에 누가 우리 하나님이며 누가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누가 도대체 이런 승리를 내게 주실 수 있느냐?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같은 다 단단하게 나를 훈련시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내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은 힘껏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과 꼭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이 말씀을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무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아니 이번 한 주간 이제 주일 이후에 사흘 동안 여러분들은 기쁨의, 그리고 어떤 분들은 참 고통스러운 한 주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감사의 한 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오늘만 하더라도 기쁨과 감사가, 아니면 고난과 역경이 교차하면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훈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훈련, 그 무장, 그렇게 시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승리가 쌓이고 쌓이면 우리에게 큰 승리가 될 것이고요, 우리는 되돌아보면 먼 훗날 우리가 이제 장차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작은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결국은 내 인생을 승리하게 하셨구나, 나를 훈련시키시고 무장시키신 덕분이다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무장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때로는 역경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감사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띠띠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오늘도 승리를 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소리 높여 다윗처럼 찬양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31절로 36절까지 말씀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무장시키시는 하나님, 이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은 늘 전쟁이었습니다. 원수들에게 쫓겨서 전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되어서, 그리고 통일 왕국이 되어서도 다윗은 늘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러한 용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늘 전쟁에 임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다윗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생명 앞에, 그 전쟁터에 나갈 때 다윗은 조금의 방심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도 준비가 미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늘 철저하게 매 순간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준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전쟁을 마주한 그 다윗에게는 전투 방법, 전술, 전략, 모든 것들이 다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사실 물샐 틈 없는 그런 어떤 준비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절대자의 힘과 도움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윗은 끊임없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미처 내가 예기치 못했고 예상치 못했던 적군이 숨어서 은폐해서 나를 공격할 때에 나를 보호하시는 방패 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힘에 버거운, 힘에 겨운 어떤 대적을 맞서 싸울 때에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그 대적을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자신에게 조금 더 힘을 더 불어넣어 주셔서 맞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경험들을 숱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그리고 전쟁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날마다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매일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도 입시 전쟁, 그 다음에 출근 전쟁,
또 그다음에 직장에서의 어떤 전쟁, 가정에서도 전쟁, 모든 전쟁들이 많이 있어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전쟁이 하루 한 날 방심할 틈 없이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돌아보면 이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기에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한 그런 비결인데요, 그 승리하기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셨는지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승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승리를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승리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 그런 우리의 승리의 노래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어떻게 다윗이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는지 간단하게 몇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자, 3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 있는데, 자, 우선 32절 말씀에 따르면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아까 말씀을 드렸죠? 힘으로 내게 띠띠우신다는 것은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갑옷과 전쟁 무기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들을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승리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김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시마다 때마다 수시로 그렇게 힘을 주셔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33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셨고,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암사슴 발, 숫사슴보다도 암사슴은 자신뿐만 아니라 새끼의 생명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더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민첩하게 하셨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준비케 하셨습니까?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해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다윗을 다 준비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도록 다윗을 높은 곳에 세웠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전쟁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이렇게 전쟁에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활 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방패를 다루는 법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30절 하반절 35절이죠.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하나님께서 방패를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아납이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나비는 겸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35절 하반절에서 겸손이라는 말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겸손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이 다윗의 눈높이로 낮추어 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큰 용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겸손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으로 다윗을 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하나님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온유함은 다른 뜻으로 응답이란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응답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승리를 내가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앞길도, 그 다음에 주님의 손수 이 전쟁에 참여하셔서 주님의 온유하심과 주님의 응답과 그리고 주님의 겸손으로 이렇게 다윗을 크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찬양하는 하나님이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다윗이 노래하고 싶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윗은 말씀을 드린 대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가 더 깊이 은혜 받았던 것은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다윗이 노래하는 하나님은요 늘 다윗과 동행하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를 탄식하시며 책망하실 수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독려하시면서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다윗은 31절로 36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준비케 하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무장시키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셨으니까 끊임없이 무장시키시고 훈련시키신 것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준비시키신 것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다윗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에게는 큰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것도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앞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또한 갖추도록 주님은 만드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 남은 주간도 동행하면서 주시는 기쁨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